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는 오늘 예비일 더욱더 말씀 앞으로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좀 저는 그렇습니다. 읽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는, 특히 40절에 보면은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했다라고, 모든 것을 칼날로 계속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33절에 보면 그 왕을 돕기 위해서 올라온 자가 있었습니다. 게셀 왕 호람이라는 자가 올라와서 도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용납하지 아니하고 다 쳐서 한 사람 남기지 않았고 그렇게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육적인 싸움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꼭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지내고 좋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자가 잘못된 거, 하나님의 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길을 간다 한다면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33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는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이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에서 마지막 우리 43절까지인데요. 가나안의 남부 쪽에 정복하는, 가나안의 남부 쪽을 정복해가는 역사입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었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 한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출정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승리하게 되지요. 사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35km가 됩니다. 35km인데 뭐 가면 가겠지, 그게 아니고요. 바로 이 기브온은요, 우리 해발 1800m예요. 1800m의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거리를 밤새도록 야간 행군을 한 거잖아요. 밤새도록 야간 행군을 한 거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바로 결국 승리로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큰 우박으로 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도는 태양과 달도 중천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이런 기적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물론 여호수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여호수아 7장 6에서 9절에 보면, 여호수아 7장 6에서 9절에 보면 그의 실수를 우리가 보았지요. 여호수아 그도 실수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죠. 왜 우리를 죽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순종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가니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악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분노도 치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가운데 깨닫게 되고 진리의 길로 돌아선다 한다면 하나님은 이전의 것을 따져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이 순간 하나님 우리 기억해 주실 것이고요,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숨어 들어간 이제 굴을 봉쇄하게 하고요, 그리고 결국 그 왕들을 모두 처형하게 합니다. 일단은 다 진멸하다 생각하고 길가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이스 캠프가 길갈이에요. 자, 계속 말씀드리죠. 단을 쌓은 곳이에요.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많은 땅을 걷듯이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건넌 것처럼 거기에서 주서고 나온 바로 돌을 쌓아 놓은 곳이 바로 길갈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다 일을 끝내고 돌아간 것이 어디입니까? 4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10장
16장 우리 15절, 우리 어제까지 읽었던 부분 15절도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저번에 말씀드렸었지만 세상에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들이 많아요.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고요. 많은 서적들도 많습니다. 정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집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된 그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돌아올 때 분명히 바로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했을 때 그 가문에는 피비린내는, 그렇죠? 그러한 정말 아픈 역사가 있다란 말이에요. 자식들이 범죄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 딸이 강간당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과 나만의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예배 절대 잊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목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여호수아의 중심은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곳에서의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려는 이러한 여호수아였다는 말이죠. 자, 우리 함께 25절, 오늘 보면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 순간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강조한 부분이잖아요. 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지금 용기를 주며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번뇌를 줍니다. 괴롭게 합니다. 근심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 결코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다시 올라와 아모리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 막게다를 취하였고요. 29절에 보면 림나를 취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라기스를, 34절에 보면 에글론을, 36절에 보면 헤브론도 취했고요. 그리고 또한 38절에 보면 드빌로 진격하여 그것도 취하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이곳은 모두 다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앞으로 보겠지만 11장은 북부 지역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는 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다 부족 국가들이, 이렇게 왕들이 많지? 다섯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또 기브온을 그렇게 공격하는 이런 상황들. 하여튼 여러 왕들이 지금 막 나오는데 여기 곳에 얼마나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 지금 가나안 땅은요, 부족 국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부족 국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부족 국가들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짓을 했습니다. 음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곳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모두 바로 사정을 보지 아니하고 진멸하도록 그렇게 명하신 것이지요. 물론 앞으로 13장에서 23장까지 여호수아 24장까지 있습니다. 23장까지 계속 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모두 취한 후에 이스라엘에게 12지파별로 12조각 나누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지금처럼 가나안 땅의 부족국가 형태로서 지파들에게 땅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족국가와 상황은 좀 달라요. 지파별로 땅을 준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지만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8개의 도와 8개의 시가 있죠. 광역도시, 물론 서울특별시도 있고요.
8개의 도와 그리고 제주도까지 포함하면 9개가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체 단체장들이 그렇죠? 그렇게 자치 단체장들이 세워져 있고요. 하지만 대한민국 우리는 한 나라라고 하지 저기 경상도 나라나 제주도 나라라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각의 구분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한 나라이고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취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던 것은 바로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바로 영적인 측면에 우리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즉 가나안 정복은 이 전쟁은 바로 우상들과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 되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 전쟁을 치러가는 상황이지만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친히 그분께서 역사를 주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19절, 30절, 32절. 오늘 본문 8절, 19절, 30절, 32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가나안의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과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그들을 붙여주셨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서 보면, 오늘 본문 42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전술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친히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여 거룩한 나라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이며 그 나라를 대적하는 자나 나라들이 있다 한다면 주께서 친히 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절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이 믿음 잘 지키고 싶시다. 인간적이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요. 세상 것 탐하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도 말고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믿음의 거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이 다 지나고 이제 주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주님의 날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또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거룩한 주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